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성전 파괴와 환난, 평안의 복음, 두려움이 아닌 소망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이 더 이어집니다. 14절 아래서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인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은 70년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파괴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전 파괴는 66년부터 시작된 유대 전쟁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로마에 불만이 쌓여있던 유대인들이 봉기하게 됐고 로마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의 저항은 거셌고 그들 중에는 급진적인 반대파인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성전을 파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며 신속하게 피신해야 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러 갈 여유도 없고 연약한 자에겐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피신하기 어려운 겨울엔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환난의 날입니다. 그날의 환난은 아주 극심한 것으로 창조일에 유일무이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그날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티투스 장군의 진격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 날들의 재앙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며 택하신 자들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하고 경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이 재앙에서 피하고 나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곳으로 그것을 고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재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날의 재앙은 분명 재앙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기도 합니다.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신앙의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문인 것입니다. 24절 아래에서는 환난 후 있을 일에 대해 말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가리켜 하늘의 권능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 말할 때 선지서에서 쓰인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할 때
이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선지서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성전이 무너진 때 이후의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4절, 25절의 기간은 성전 파괴 이후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임박한 심판과 최후 심판 모두를 가리켜 한 번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서의 표현을 써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들이 지나고 주님이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다 모으실 것입니다.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 위에 서시고 그분의 백성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사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다 빼앗아 인자에게 통치권을 주시는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그날에 세상의 주로 우뚝 서신 주님과 함께 새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묘사가 많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재앙의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견디고 생존하도록 보내게 주신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말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자신들에게로 눈과 귀를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두려움에 빠져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재림의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권세 위에 우뚝 서실 것입니다. 그때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택하신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정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위로와 칭찬과 회복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혹하게 하는 목소리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 힘과 위로와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려워 떨며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은 심판당할 두려움이 아닙니다. 벌벌 떨며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셔서 징계하셨지만 소망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를 방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가 방탕하게 산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무지함이나 편협함이나 아니면 아주 어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철이 드는 때가 너무 늦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방탕한 신자가 있다면 비난이나 정죄보다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초점으로 돌아온다면 종말의 때를 사는 신자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살피며 택하신 자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 아래 다스려지게 되는 그날 우리는 소망을 현실로 누리게 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피해야 할 때를 깨닫고 피하고 떠나게도 할 것입니다. 견뎌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주께서 주시는 일상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 그것을 누리며 살기도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종말의 때를 잘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